고난주간 주님의 가상칠언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목말라 본 경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그런 적이 있었나?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학창 시절 격렬한 운동 끝내고 목이 말라서 수돗물을 켜놓고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건 뭐 목마름이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재난 영화를 보면 터널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삶과 죽음의 그런 선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탈수증으로 이천장을 말라가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 가는 거죠. 주인공이 결국 자신의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막 버티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죠.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들,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러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초월적인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요. 자, 이렇듯 우리 몸에 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죠. 아시다시피 신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물 없이는 3일, 정말 길게 살아야 5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일주일 넘게도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이 목마름이라는 신체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우리 몸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단 2%만 이 물이 부족해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빨리 몸에 물을 채워달라는 거죠. 단 2%만 부족해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 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채찍에 맞아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고 떼약볕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양쪽 팔목과 발등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죠.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 상당수의 피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극도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아마 참기 힘든 목마름이었을 겁니다. 입천장이 달라붙고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을 몸소 받고 계신 거죠. 어떤 이는요,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다른 수준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던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겪는 극도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셨고요. 그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죠. 이처럼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당시 사람들만이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의 감내였다라는 겁니다. 이 목마르다의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감내다, 인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육체적 갈급함을 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었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내가 목마르다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구세주의 영적 갈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혼 구원에 이렇게 목마르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네요.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말에 유명해진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그렇게 바라던 16강에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프다. 우리 모두가요 16강에 간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만족해하고 있는 그때 감독은요 여전히 승리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의 갈망은 우리 축구 대표팀을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자, 나는 배고프다. 또 오늘 표현 나는 목마르다.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는 강한 열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당사자까지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갈망이 이 한마디에 녹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예수를 죽인 그런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죠. 오늘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오늘 주님의 목마름에 대한 외침은요 여전히 죽음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열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탈진하여 입을 떼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내가 목마르다. 이는 구원에 대한 의지인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하, 왜 예수님이 그렇게나 목말라 했는지 이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목마름이 그럴진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처럼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질, 건강, 자녀, 자존심 등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아 정신없이 살다가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 여겨 각종 물건을 사들어 쌓아두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여전히 목마른 겁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줄 믿어 이리저리 곁눈질하며 정욕을 추구하지만 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성공이 갈증을 풀어줄 것이라 여겨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성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성공한다 한들 갈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갈증은요, 이 세상의 갈증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을 풀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 넉넉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인 예수를 영접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것으로는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지는 거예요.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그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요, 줄곧 생명으로 표현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라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남편을 5명이나 두었어도 만족함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온 세상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로 예수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가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물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역설적이죠.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먼저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여러분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전의 조치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낙담하여 쓰러져 있지 않을 것이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마다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나르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생수를 거저 주노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 이 음성을 듣고 나는 예수께로 가서 생명시내에서 물을 마셨더니 나의 갈증은 사라졌고 내 영혼은 소생되었으며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 우리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목마름은 그냥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근원적인 목마름입니다. 오직 당신의 사명과 같이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길이 바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또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헐벗은 자들을 위해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쓰러진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일으키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의 구원함을 통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풍성한 삶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의 모습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요, 보통 갈망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것에 투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래서요, 고난주간에는 그것을 잠깐이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내게 새벽잠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들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끼 식사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한 끼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근데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한 끼 금식 헌금을 드리셨던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즐거움 위에 도저히 내려놓지 못했던 미디어, TV, 게임, 핸드폰 등 이번 한 주간은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미디어 금식을 이야기하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빈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의 전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나의 진정한 목마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